저희가 이제 파송식을 좀 거행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개척 때부터 한 3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가정을 중국 상해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저희가 파송식을 거행하는데 작은 교회가 특히 이 코로나 때 파송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오셔서 7년간 한국에 계시면서 엄청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파송식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최승훈 집사님, 박지경 집사님, 재성이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이쪽으로 다 서주시고, 네, 먼저 우리 최승훈 집사님 간증을 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위례 새로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건강하시죠? 교회에서 청소와 주차를 담당하는 최승구입니다. 처음 교회 비전에 관련된 PPT를 제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비전을 펼치러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온앤 오프라인에서 자주 찾아뵐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는 실감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아시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7년 전 상해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는 상해를 떠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급한 일만 처리하고 바로 돌아가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외국이 아닌 외국, 이곳 한국에서 모든 인맥이 끊어진 채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부단히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사드 배치나 한중관계 경색으로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심혈을 기울이던 마지막 프로젝트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매번 좌절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무엇이 바뀌기를 기다리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7년은 저에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저의 학벌, 집안 배경, 그리고 인맥들이 하나씩 깨어나가는 것을 바라봤고 저는 발가벗겨진 채로 대중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움이라고는 겪어보질 않았던 저희 와이프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한 죄책감, 제가 누리고 살았던 것의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하면서도 행복해했던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무력감,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두려워져만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간증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 앞에 큰 죄인이며 충분히 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답을 찾아가고 있으며 그 답이 성경과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이곳 위례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으면 저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활짝 웃고 있기보다는 그 먼 발치에서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정도지만 저는 위례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분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7년 전 떠나온 상해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또 변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는 이때 저는 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라면 힘들어도 답변하여야 합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나타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상해에 가서 그 답변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희 가족은 작은 교회가 돼서 또 미래의 상해 캠퍼스가 돼서 변화하는 시대의 교회의 답변이 되고자 합니다. 위례 가족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주일마다 앉아서 울며 기도하던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름처럼 정말 새로운 교회가 돼서 이 시대의 부름에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리고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다. 위례의 새로운 교회와 이제 변화될 한국 교회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을 위례 새로운 교회 중국 상해 캠퍼스 담당 사역자로 파송하기에 앞서서 그 결심을 다짐하는 문답을 진행합니다. 우리 세 분 다 오른손을 드시고 헌신의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례 새로운 교회 중국 상해 캠퍼스 담당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까? 두 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두 분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며 영적, 도덕적 생활의 모범을 최선을 다하여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두 분은 파송 후에도 위례 새로운 교회 비전과 사명에 계속해서 동의하며 동역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이제 손 내리시고요. 이제 위례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드시고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은 최순구 박지경 집사님을 위례 새로운 교회 중국 상해 캠퍼스 담당 사역자로 파송하며 늘 이분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한 몸처럼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성령님,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시간 독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중국에서 하게 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며 세워가는 그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그곳에 돕는 손길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의 불씨가 중국 대륙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님의 영이 지금 큰 길을 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온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최승구, 박지경 두 분, 우리 재성이 이를 위례 새로운 교회 중국 상해 캠퍼스 담당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때마다 보내주시고 거하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파송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담당 파송패 최승구 집사, 박지경 집사 두 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례 새로운 교회 중국 상해 캠퍼스 담당 사역자로 파송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020년 8월 30일 위례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김용정. 우리 크게 박수하시고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고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은 9월 중순쯤에 가세요. 그래서 정말 소망하기는 이렇게 빨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주상락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명지대 교수시고 또 교목이시고 FX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교회 운동 단체 지도위원이시고 아주 열심히
정말 온오프를 넘나들면서 사역하시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치며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오늘 주제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이 별로 나쁜 버릇은 아닙니다. 어떤 분을 보았을 때에 그분이 성경에 어떤 인물과 유사점이 있을까, 같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종의 리더십 유형을 비교해 보는 거죠. 요즘같이 정말 위기의 시기에는 이 히스기야 왕같이 위기 관리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팬데믹 시대다, 뉴 노멀 시대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적에게 위기 관리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그 유다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또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설득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나오죠. 그 짝꿍이 누구입니까? 짝꿍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The Per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했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용정 목사님, 제 선배님이시기도 하신데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같이 정말 이 위기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결정력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사도 요한 같이 사랑이 넘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다른 그 선후배들과 관계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을 평가할 때 외유내강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유내강의 리더십. 여러분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목사님과 여러분 신앙생활하니까 좋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좋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새로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찬양도 은혜스럽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제2차 전도 여행에 가장 먼저 바울이 간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 바나바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브로 섬이라는 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에는 그 그리스와 터키가 분할 통치를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바로 그 전장은 15장이죠. 15장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세계 선교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6장 말씀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사건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기의 시기, 이 뉴노멀 시대 때 어떻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선교를 위하여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요, 선교적인 삶을 살며 일상의 선교사,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선교사가 되셔야 된다고요? 일상의 선교사, 일상의 전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나를 사울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바울이라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사울이라는 의미는 큰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생겼고 키도 헌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뜻은 이 라틴어에서 온 건데 파울러스라고 하는 뜻은 리틀,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큰 자를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를 통하여 그들의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의 영성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앞에 서두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자의 리더십, 그리고 역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설의 리더십이죠. 작은 자가 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역설의 리더십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구약 성경에 역설의 리더십을 펼쳤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걸고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역설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종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새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자는 큰 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장자였던 엘리압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 엘리압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둘째 이름을 부릅니다. 둘째는 아비나답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을 부릅니다. 셋째는 삼마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마지막 다윗 왕을 부를 때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카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카톤이다. 하카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제, 막둥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 쳐주지도 않는 사람, 값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카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저는요, 말제입니다. 바울입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아들과 같은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의 댐데미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이시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에도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다문화 가족의 자녀였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 공동체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능력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나 그 복음, 그러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부족해서,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서 그 복음이 가리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삶과 일상의 삶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일에도 크리스찬인,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중에도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방문했던 교회인데, 거기에 보면 그 교회를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책, 일상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 Faith and Work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는 일종의 이분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분법적인 삶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선교사는 일종의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영어로 선교라고 하는 뜻은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라는 것은 라틴어 어근에서 왔어요. 그리고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sending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눈높이의 사랑을 마치기 위해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눈높이의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세상으로 보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은 최 집사님, 박 집사님 가정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첫 번째는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그리고 일터로 보내셨고, 일상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도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들판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일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그 5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이 있고 그 다음에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땅의 소금이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으로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소금조차도 되지가 못하죠.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그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이하에 보면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소금, 먹는 소금을 우리는 식염이라고 하죠. 그 식염이 지금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황산 칼슘이라고 하는 석고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물에 그것을 소금을 용해를 하면
쉽게 용해가 되는 짠맛을 금방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름을 주는 소금입니다. 딱딱한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소금을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할 때는 땅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뿌려지는 일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거름, 일상의 비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지리라, 그리고 밟히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떠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저는 경청을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경청.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께 경청해야 합니다. 누구께 경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경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향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 말씀에 경청하여서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180도로 그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으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경청해야 합니다. 정말 그 교회가 성숙해 있고 건강한 교회의 척도를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서로 형제 자매 안에서 경청하느냐, 아니면 내 목소리가 크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청은 아웃입니다. 영어로는 밖에 믿지 않는 공동체의 경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혀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경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경청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청해야 될 것은 영어로 오브인데, 그것은 우리가 공교회성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만 이 위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여러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금 얘기했던 이 경청을 360도 경청이라고 부르는데, 위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안으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 밖으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부, 그 전체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다른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편지를 서신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8번 이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보라입니다. 제 성이 뭔가요? 주예요. 그래서 주보라 이렇게 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 주보라가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 저랑 잠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주보라를 제가 너무 이뻐하는 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많더라도 그 자식 한 명 한 명이 정말 애지중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과 제가 어릴 적부터 재밌게 놀았는데 일종의 슈퍼맨 놀이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슈퍼맨 놀이가 침대에서 우리 딸이 도움닫기를 해서 붕 날리면서 슈퍼맨 하면 제가 그 딸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막 뛰어와요. 그리고 붕 날아가지고 저에게 탁 안겼는데, 야, 그립감도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제 딸이니까. 그리고 나서 3년 후가 되었습니다. 그 딸이 6살이 되었어요. 도움닫기를 해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붕 날랐어요. 그 딸을 제가 탁 잡았는데 팔이 시끈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부러진 거 아닌가? 그런데 그래도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딸이 내 딸이니까. 그리고 나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딸이 9살이 되었어요. 저쪽에서 도움닫기를 하면서 뛰어오는데 마치 우사인 볼트와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붕 날르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오는 것 같아요. 그 아주 몇 초 사이에, 몇 초도 아니죠. 0점 몇 초겠죠. 이것을 피해야 돼 말아야 돼.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받으면 상해를 입을 것 같아요. 전치 2주, 3주.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안 받으면 그 딸이 떨어져서 그 딸이 상해를 입잖아요. 제 팔이 부러져도, 제가 상해를 입어도, 다쳐도 그 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물학적인 딸도 그렇게 예뻐하고 정말 그렇게 아끼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그 요청과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경청하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분리한 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PPT로. 거기에 보시면 초대교회에는 일상의 영성을 중요시 여겼어요. 선교적인 삶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칭찬받는 자였어요. 디모데와 같이.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313년에 국교화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국교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세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도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없는 제도화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갖고 정말 처음에는 찰스 핀리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 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교회는 상업화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back to the basic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일상의 예배, 선교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는 작정한 규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부흥을 이루시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규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의 2절에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다룬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함께 하려 함이니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함께 하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대 때부터 캠퍼스 사역을 하고 했었고 또 지금도 캠퍼스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부흥의 때에 그리고 그 부흥의 시간에 그리고 그 부흥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흥을 사모해서요 미국의 켄터키에 가면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그 앞에 에즈베리 대학이 1970년과 2006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총신대학의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세계 부흥 운동사에 보면 바로 제가 공부했던 에즈베리의 부흥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부흥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수업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수업. 그래서 세계적인 그 전도학자인 그 주님의 전도계, 영어로는 마스터 플랜 오브 이벤젤리즘을 쓴 로버트 콜만 박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야, 부흥이 무엇이냐? 다시 되살아나는 것인데 여러분 부흥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합니다. 나중에 혹시 초대해 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원리, 그 중에서 한 가지 원리는 어떤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장으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감동이라는 뜻은 God breathe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예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정말 찬양을 하는데 저도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찬양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제가 찬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려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야, 이러다가 내가 설교단에 올라가 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숨을 못 쉬니까. 그래가지고 좀 자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을 못 쉰다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리더자였던 우리 김용종 목사님 같은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는 모세는 큰 자이고 본인은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을 6절과 7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라는 의미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없는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어떤 정말 영적인 리더가 있고 그리고 사회에도 국가에도 리더가 있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됐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른도 없고 리더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이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은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읊조리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읊조리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meditate on, 묵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읊조리다라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서 뭐 말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곱씹다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되새기고 또 곱씹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이 새로운 선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교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부흥은요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척도도 부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을 때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비전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인도하심과 비전을 강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으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물줄기 그리고 그 성령의 물줄기가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향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이죠. 그런데 바울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켜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최 집사님, 우리 최 선교사님의 가정에 비전이 켜져서 하나님이 중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기독교 철학자는 아니지만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은 BCD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B는 무엇입니까? birth, 탄생. C는 choice, D는 death.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도 없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택하는 것과 나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가 180도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레이 크래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로쉘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렉 그로시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Divine Direc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7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명령. 복잡한 명령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시작하라. 두 번째는 멈춰라. 세 번째는 머물러라. 네 번째는 가라. 다섯 번째는 섬겨라. 여섯 번째는 연결하라. 일곱 번째는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할 때입니까? 멈춰야 될 때입니까? 머물러야 될 때입니까? 가야 될 때입니까? 신뢰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는 시작해야 될 때입니까? 멈춰야 될 때입니까? 머물러야 될 때입니까? 가야 될 때입니까? 섬겨야 될 때입니까? 신뢰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였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을 붙들고 선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2017년에 미국의 알라바마 남부죠. 남부의 헌스빌이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헌스빌은요 두 가지가 유명한데 첫 번째는 LG의 전신이 금성이라는 거 아시죠? 예, 금성이 첫 외국 법인을 1984년에 그곳에 세워서 우리 교인 중에 몇몇 분들은 그 LG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나사라고 하는 본부가 있었어요. 나사 본부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99년 만에 하나님이 계기일식 우주쇼를 허락하셨어요. 그 계기일식이 뭔지 아시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가지고 낮에도 흑암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제가 있던 헌스빌은 97% 계기일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떨어진 곳에 컨츄리 음악으로 유명한 내시빌이 있어요. 내시빌은 100% 계기일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3%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리고 나서는 헌스빌에서 저희 가족과 계기일식을 낮에 보려고 준비하고 드디어 계기일식이 일어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99년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주쇼인데 이거를 2시간 걸려서 내시빌에 가서 볼 걸. 왜 그랬냐면 3%밖에 안 되는 그 햇빛이 있는데 그 햇빛의 위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혀 어두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 우리 기독교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3%밖에 안 되는 참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세상의 선교와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바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선교적 기회를 삼으시는 새로운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